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 천병산이라는 산에 보문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병산에 보문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작은 암자에는 스님 한 분과 그리고 거사님 한 분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철감, 철자, 감자, 철감 스님이었고, 그리고 철감 스님과 함께 암자에서 살고 있던 거사님의 이름은 성이 왕씨라서 왕씨성을 따가지고 왕노인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감 스님하고 이 왕노인이 천병산 이 보문암에서 함께 지내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감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수행을 하시던, 그렇게 숨어 살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법화경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면서 수행하던 철감이라는 스님이 보문암에 계셨습니다. 철감 스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느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바루, 그 스님들이 공양할 때 드시는 바리떼 있지 않습니까? 바리떼. 그 바루 하나를 스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꿈을 딱 꾸게 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나고 나서 철감 스님께서 희한하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희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따라 그 마을에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이제 마을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마을에서 볼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에, 늦은 오후에 이제 암자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병산 골짜기에 이제 물이 졸졸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로 해서 그렇게 암자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서 시냇물 소리 속에서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이 깊은 산 중에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철감 스님이 혹시나 싶어서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속으로 그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반들반들한 그 돌덩어리 위에 젖먹이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기야 왜 여기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니?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는 어디 갔니?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다가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삼진승들에게 이제 또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여기다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싶어서 스님께서 이렇게 그 아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보문암 암자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와서 이제 왕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마을에 볼일 있다고 내려가셨는데 아기는 어디서 아기는 데려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방에서 아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화들짝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 아기가 눈이 온전치 못한 장님이었어요. 아마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도 한숨을 푹 쉬고 왕노인도 아이고 하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감 스님하고 왕노인이 이제 서로가 대화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품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인연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키워봅시다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왕노인이 그 젖먹이 이제 아기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적동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보무남의 철감 스님께서 워낙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른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배려와 관심 덕분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이 되니까 이제 말할 줄도 알고 이 사물을 이제 분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슬슬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왜 눈이 보이지를 않을까?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가? 이제 이것을 스스로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느 날 이 8살이 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스님한테, 철감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 온전치 못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스님과 또 우리 이제 어르신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스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8살짜리가. 너무 조숙하다. 그죠?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엉엉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철감 스님께서 가만히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면서 아이야, 얘야,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해안. 내가 너의 이름을 해안이라고 지어주었다. 해안. 지혜 해자에 눈한자예요. 지혜의 눈. 그래서 아이에게 해안, 지혜, 해, 눈, 안, 지혜의 눈이다 라고 이제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왜 해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이 육신의 눈은,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의 눈은 허망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혜의 눈이야말로 영원하고 가장 값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나는 네가 비록 육신의 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육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더 훌륭한, 더 값진 지혜의 눈을 얻어라 라는 뜻에서 너에게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슬픈 소리를 하느냐? 해안아, 지혜의 눈을 뜨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철감 스님께서 아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8살짜리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안아, 네가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딱 10년만 열심히 한다면 너는 앞으로 중생들을 널리 살릴 수 있는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인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되어서, 부처님을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다 해서 대의왕이라고 불리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될 것이다. 10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대의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중생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순진해요.
저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스님,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다음날 철감 스님께서 그 삼배 자루 있잖아요. 그 삼배 자루에다가 그 천으로 만든 삼배 자루에다가 그 시냇가에서 모래 있죠. 모래를 가득히 이제 담아가지고 가득히 담아서 그 이제 절에 가져오셔서 해안 스님에게 그걸 이제 해안이에게 건네줍니다. 해안아, 지금부터 오직 자나깨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오직 일심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요 삼배 안에 있는 이 모래주머니, 요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삼배로 만든 이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른다면 요 모래알 하나하나, 이 한 알 모래알이 모두 중생들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님만, 아침 저녁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서 요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라. 단 절대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애기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사실 진짜 큰 교육은, 진짜 큰 공부는 애들 때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이 뛰어난 그 가장 맑은 그릇에 가장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스님, 스님 말씀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살짜리 그 아기가, 8살짜리 아이가 그 앙증맞은 손으로 매일매일 그냥 모래주머니를 주물딱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막 주무르면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오직 그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해안 동자승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모래주머니를 주물러서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9년 동안 하도 모래주머니를 주물렀다 해서 그 천이 다 해져가지고 그 천이 다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또 천을 갈아서 모래를 담아서 주무리고, 또 그 천 주머니가 다 터지면 또 새로운 천으로 또 모래를 담아가지고 또 주무르고, 그렇게 수십 번 모래자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수십 번을 바꿨지만 그 모래알은 썼던 것을 또 쓰고 또 쓰면서 그 모래알 한 알이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무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모래알이 서로가 막 주무르다 보면 서로가 막 비벼지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유리알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근데 요 해안 스님이 아무리 봐도 아직은 모래알이 만병통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몇 개 찍어 먹었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맹장 걸리고, 이렇게 모래알 몇 개 이렇게 먹어보고 아직은 만병통치가 아닌 것 같아. 오로지 스승인 철간 스님 말만 믿고 쪼물딱 주물럭 그렇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이제 주무르게 됩니다. 요새 초등학생 애들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안 믿을 거예요. 예?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해주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요. 애들이 어찌나 애들이 영악해졌는지.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산타클로스가 있냐 없냐 때문에 막 대판 싸운 적도 있거든요. 요새 애들은 안 믿더라고요. 에이 스님, 우리가 애들인 줄 아세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옛날 애들, 옛날 그 산골에 살던 그 옛날 옛적의 애들은 얼마나 맑고 순수해요. 오로지 스승님 말만 믿고 모래알 하나하나리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그 모래주머니를 9년 동안 주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무르다가 어느 날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예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방에 오셔서 이제 왕노인과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고진사를 부릅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고진사는 오랫동안 보문함을 후원해 주던 대공덕주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고진사하고 왕노인하고 이제 어느덧 이제 훌쩍 성장한 해안 스님을 옆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철감 스님께서 제가 이제 세상의 인연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디 우리 진사님, 고 진사님, 우리 보문함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왕노인을 도와가지고 우리 보문함을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면서 해안 스님한테 해안아 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언젠가 또 만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처럼 한결같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여 내 뒤를 잇거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철감 스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 전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뒤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하면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너무 멋있다. 그렇죠.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고 싶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철감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 해안 스님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10년이 되는 해였는데 분명히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네가 내 말대로 10년만 주무르면 이 모래알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모래알은 그냥 모래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속았다 훌떡 속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해안 스님은 스승이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스승이 나를 속였을 리가 없다. 10년 동안 모래를 주물렀는데도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10년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염불하면서 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겠다.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순수한 사람들이 스승을 잘 만나면 아주 큰 공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삿된 스승을 만나버리면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시대에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최고의 올바른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요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부처님 말씀,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10년이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막 그 보문함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의 고진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보문함을 그냥 일심으로 한결같이 보문함을 보호해 주던, 그리고 후원해 주던 고진사님이 쓰러졌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인덕을 갖추신 진사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셨을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따라가지고 고진사님 댁에 해안스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을 사람 이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제 따라갔겠죠.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고진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으로 하고 이제 중풍으로 딱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의원은 왔다 갔습니까? 그 의원은 뭐랍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해안스님이 평생 1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쭈무르던 거잖아요. 주물주물 쭈무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해안스님이 누워있는 그 고진사님의 몸을 쪼물떡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해안스님이 고진사의 몸을 쪼물떡 주무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고진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본 가족들과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 자빠져가지고 기적이다 신통이다 해안스님이 신통력으로 우리 고진사님을 일으켜 세웠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게 아니라 해안스님 손가락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일념으로 모래주머니를 쭈무렸던 그 손가락이 만병통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해안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그 산골짜기, 천병산 산골짜기 있는 보문함에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스님이 이제 병자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쪼물딱 이렇게 주물러주면 다들 병이 벌떡벌떡 병이 낫는 거예요. 막 전국에 막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예약제로 이렇게 예약제 받고 줄이 길면 중간에 안표도 팔고 내용이 좀 이상해지네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해안스님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병자들을 내가 이제 위로해 주겠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자비심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져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해안스님의 이름이 이제 전국에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왕궁에 왕과 왕비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3년 동안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명의들을 불렀지만 공주가 의식을 차리지를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나라 안에 널리 이제 이 해안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저 천병상 보문함에 해안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손으로 스치기만 하더라도 병자의 병이 다 사라지더라 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는 왕명을 내려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해안스님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스님이 부랴부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이제 공주님, 이제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누워 있는 공주님의 이렇게 맥을 짚어본 뒤에 그 공주님 몸에 있는 맥을 따라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자비로운 그 손길을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공주님의 몸에 있는 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공주님의 맥을 지압해주고 지압해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지압을 해준 뒤에 해안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공주님이 눈을 번쩍 뜨고 3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공주님이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궁전이, 왕궁이 뒤집어졌겠죠. 그렇게 부시시시 공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들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울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겠죠. 어쨌거나 3년 동안 누워있던 공주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스님, 소원이 뭡니까? 스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이비들은 이제 가짜 사이비들은 이제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권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러겠죠. 하지만 우리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해안 스님은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어서 보문함에 돌아가서 저를 찾는 병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와, 완전 모범답안이야. 모범답안. 이렇게 말해야 왕이 더 감동받잖아요. 이거 약간 감동 파괴인가? 예, 완전 모범답안. 이렇게 얘기해야 왕과 왕비가 와, 정말 훌륭하신 성인이시다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왕비가 후한 상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징표를 줍니다. 패를 하나 줘요. 징표를 스님에게 내리면서 앞으로 나라 안의 관리들을 만날 때 이 표를 보여주면, 이 패를 보여주면 왕의 명령과 같이 스님의 부탁과 청을 이 모든 나라 안의 관리들이 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왕이 증명한 징표니까 이걸 가지시고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제 후한 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나라 안에 이제 수많은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보문함으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보문함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 가운데 눈이 먼 웬 거지 여인이 나타나서 어르신, 어르신, 사또어른, 사또어른,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을 호위하고 있던 요 관리들이, 군사들이 어디서 재수없게 거지 여자가 저리 썩어지지 못하냐?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해안 쓰면 자비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저 여인을 잠깐 불러보시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른 뒤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스님, 스님, 저는 눈이 먼 거지 여인인데 일찍이 남편을 잊고 어린 딸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 딸을 납치를 당했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사람이 이 지역의 관리입니다 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고을을 담당하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수령이 대경실색을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스님이 행여라도 왕에게 이 얘기를 말했다간 이 고을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까지 완전 작살이 날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들을 그냥 닥달을 해가지고 그 고을의 수령이 니들 당장 저 여인의 딸을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저 스님이 왕에게 얘기하면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관리들도 행여라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 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루 만에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못된 관리를 잡아내게 되고 그 딸을 무사히 그 눈이 먼 그 거지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고을에 있는 여관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스님이 그 거지 여인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지 여인이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죄업이 많은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안 스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끗한 그런 불성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해 줍니다. 그때 그 거지 여인이 그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해양 스님도 눈이 멀었다, 눈이 먼 장님이다라는 걸 딱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이 거지 여인이, 이 장님인 거지 여인이 해안 스님에게 자신이 지은 죄업을 털어놓게 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적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선천적으로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 가난한데 이 남편이 자꾸 타박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핍박하는 바람에 우리 살자고 도저히 이 아이를, 눈먼 아기를 도저히 건사할 길이 없어서 이 아기를 제가 저 산에다가 버려둔 적이 있습니다. 산에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아기가 있는 그곳을 갔는데 삼진승이 이미 물어갔는지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사이에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덩달아 저도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 죄 많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울고 있는데 해안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달달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들을 몇 년 전에 어디다 버렸습니까? 예, 스님. 19년 전에 천병산 골짜기 돌 위에다가 놓아두고 제가 버렸습니다. 그때 해안 스님께서 제 나이가 19살이요. 저의 스승님께서 천병산 골짜기 시냇가 옆에 돌 위에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는 순간 이 장님 여인이 아들아 하면서 스님을 와락 껴안고, 스님도 어머니 하면서 그 거지 여인을 껴안고, 아들아 어머니 펑펑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순간 딱 하고 어머니 눈이 번쩍 뜨이고 해안 스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장님이었던 어머니와 장님이었던 그 아들 해안 스님과 거지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에
시력을 되찾았다. 어떡해. 막 나 눈물 나. 눈물 나. 막 감동의 쓰나미가 가슴을 후려 때리네요. 예. 이 내용은 언제 봐도 감동스러워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해안 스님과 그 여인을 보고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장님이었던 저 여인과 장님이었던 저 스님이 눈이 번쩍 뜨여서 시력을 되찾은 걸 보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뒤에 이것이 부처님 값이구나, 이것이 관세음보살 값이구나 하면서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이죠, 자기 누이를 데리고 보문암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오직 부처님을 부르면서 연부를 수행하였고, 이 해안 스님은 그 뒤로도 수많은 중생들의 병고를 어루만져 주면서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귀의를 받고 그 작은 보문암이 더욱더 번창하여서 훗날 보문암이 아니라 보문사라 이름 지어지는 큰 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들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감동의 이야기, 이제 감동의 쓰나미를 이제 잠깐 이제 가라앉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피 이야기, 영험단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한테 제사를 지냈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 내가 이렇게 만져줬더니 그 죽을 병이 낫더라, 이렇게 이제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멋 모르고 찾아갔겠죠. 내가 그런 걸 왜 자꾸 속느냐 했더니 너무나 힘드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갔더니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큰 돈을 요구해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되고 그 정성으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해드리는 가피 이야기, 수많은 영험담 이야기에 한결같은 핵심이 뭐죠? 내 스스로 염불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수행의 힘에 의해서 닦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업을 닦지 않고 내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저분한테 큰 돈을 주고 나서 제사를 지내니까 일이 술술 풀리겠지. 저분한테 내가 큰 돈을 주고 저분이 막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병이 낫겠지.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물론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제가 천도제를 지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절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 팔자를, 내 업보를 녹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정성스럽고 간절한 염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 간절한 염불과 기도의 힘이 나를 점점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 기도하고 염불하고 업장을 소멸하세요. 항상 복을 지으세요. 항상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한테 막 이런 가피 이야기, 영험 이야기 들은 뒤에 혹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